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읽는 것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다고 믿고 있지만 그 문체나 스타일 등에서 기록한 사람의 개성이나 취향 등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여러 기록자들 중에 요한은 비교적 글을 쉽게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에 비해서 요한의 글은 초신자들이 읽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초신자가 처음 요한복음을 펴들면 첫 구절부터 난해한 말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우리말에서 말씀이란 말이라는 단어의 존경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인격화해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도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술 더 떠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니 뭐가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체로 그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관점이 앞에 세 복음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독특하게 신학적인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내용의 기술이 많아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보다 오히려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이 쉬울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알고 난 후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의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사이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마지막 부분, 즉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17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의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6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처음 5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앞에서 여러 차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7장 8절, 7장 30절, 8장 20절 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일을 행동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곧 닥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받아주시고 부활과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듯이 본래의 영광으로 복귀까지도 포함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 뒷부분, 즉 10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희란 제자들을 말하는데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고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란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생존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자들,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뒷부분, 즉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심으로써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만민이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믿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대부분 다신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 시대부터 유일신 사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도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한 분, 즉 하나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에 님자를 붙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 즉 자신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두 분에 대해서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본성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수레하시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신 기도이지만 예수님은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아시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표현한 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인 로고스는 말, 메시지 또는 단어들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요한은 말씀, 즉 로고스를 인격화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므로 영으로 표현되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여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서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설명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따질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였을까? 그 중에는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식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 즉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